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뭘 얻게 되느냐?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관계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느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고히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신앙의 더한 견고함,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 기쁨의 심이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뭐와 연결되느냐? 믿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모든 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 기쁨과 달라서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은 상태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간다면 그는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 기쁨을 소유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그 기쁨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환경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 환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눈앞이 깜깜해도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기쁨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않습니다.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경제적으로 어렵고 눈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박국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봉사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기쁨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그 기쁨을 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앗아가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는 예수로 명하는 기쁨을 앗아가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기쁨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기쁨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원수를 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그 말은 왜 이렇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래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냐? 너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입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착한 행동 그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너희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여 품어주는 행동을 나타낼 때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러 당하는 것 그걸 관용이라고 말하죠. 이 관용은 뭐 하느냐? 마음의 여유가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관용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것을 얘기할 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그 의미도 될 수 있지만은 본문을 얘기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서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은 뭐 한다고요? 아신다는 겁니다. 내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모르신다?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뭐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 좁게 가지 말고 넓게 가져라. 그래야 너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보시고 너를 용서하신 것이 너도 그를 용서할 것이고 하나님의 관용, 넓은 마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여유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마음을 뭐 해줘야 된다? 넓혀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람이 힘이 듭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힘이 들면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어진 그 상황에서는 그 묶이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별일 아닌 것도 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유가 없잖아요. 화를 냅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요.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별말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묶여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냐? 꽂혀가지고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조금만 섭섭한 말이라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태가 뭐합니까? 베풀 여유가 없습니다.
관대한 마음, 마음이 넓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을 넓히시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려운 가도 있습니다. 분명 그는 어렵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관역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내가 지금 갇히고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관용을 베푼다. 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한 것처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뭡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죽어가는 고비 가운데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들이 변화되면 나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 기대하며 그들을 관용하고 용서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가까이서 우리의 모습을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주인이 왕이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국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100대를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근데 주인이 모르느냐? 나중에 그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왕은 가까이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 같이 국류를 베푸는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할 때 타조로 간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 모르지 않습니다. 와고 보았더니 어떡합니까? 달란트 남겨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 주인을 생각했는지 또한 주인은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너희가 관역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 억울함의 모든 문제를 친히 가까이에서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믿습니다. 내 마음에 좁아들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 참 억울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주님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너를 살릴 거라고. 너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들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 상처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처 받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상처 안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 아닐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처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상처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으니까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사람이 어떡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으면 불안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치유가 없고 자유가 없으면 묶여서 영향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미워한 것을 빨리 끊지 않으면 마음은 어떡합니까? 더 쪼그라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드리기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입술로 통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관용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알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너희 가운데 넓혀 주시니 오히려 그 자리가 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은혜를 담아요. 마음이 좁아지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관용은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이 관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관용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옆에 은혜 받은 강도처럼 뭐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 귀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한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씻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의 안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주의 여기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다. 상처에 치움받아 상처받은 자에게 주님의 관용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넘치는 감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기도하라? 감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 없는 게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삶의 염려가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하신 말씀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그리고 문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너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감사에 대한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를 기도라고 말하고요,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기도하기 원하냐?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단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감사하는 기도의 차이가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염려는 뭘 바라볼까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문제를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그게 염려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냥 맡겨버립니다. 이건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기는 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차이가 틀려요. 염려는 내가 끙끙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한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다 맡겨버리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그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심을 공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내가 주님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꿈꾸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응답에 대한 것을 말하고 기도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응답받고 감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응답 받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신앙의 믿음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걸 확실히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 5천여 명을 먹이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느냐?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을 말하기를 하늘에 들고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라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감사기도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드립니다.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떡을 나누니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아나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돌을 옮깁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 울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 보니까 감사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붕대에 메인 채로 나왔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부터 했다고요?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나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의 선포가 바로 감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바꾸는 것? 기도는 믿음으로 바꾸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풍랑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힘이 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은혜인데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죽고가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 그때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능력 그것을 누렸을 때 우리는 감사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감사를 누리래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감사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주 안에서 또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평안함이 임하면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뭘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딱 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위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신앙생활을 견디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속하는 건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너희가 무슨 일 하기 전에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의 일에는 항상 평안함을 주십니다. 불안이 다가오면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410장 우리 평화로다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의 찬양시가 이렇습니다. 이 고백의 찬양시의 원 뜻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가 있어요. 원래 제목이요. 원래 제목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달콤한 평안.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다가오는 달콤한 평안이 그 말씀의 그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410장의 제목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사의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다는 고백.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 마음께 찾아왔습니다. 라는 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은 그 평안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라는 것이 두 번째 보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평안함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다 화목했다는 것이 두 번째 평안함의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 평안함이 이 마음에서 넘쳐났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가까이 살아갈 때 그 평안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라고 노래하는 찬양시가 바로 410장의 찬양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폭풍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화목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요?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또한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동행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누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봐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기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인데 너희 생각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가 어떻게 너희를 가리키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보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걱정한 일 있고 염려한 일 있으면 넌 누굴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너는 주께서 하신 것을 행하라. 가장 불안할 때 주님의 일을 하고 염려가 다가올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절하고 조금 구별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평강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구절로 나와요.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이제는 뭐라 그러냐?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을 때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병든 적도 없습니다. 죽을 고통도 없습니다. 위기도 없습니다. 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의 폭풍아 잠잠했더니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도 겁낼 게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이제 간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이실 거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너희가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이전에는 너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갔지만은 지금부터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선물로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나자 불안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종이냐? 굉장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모세를 봤을 때 정말 그가 했던 행동들을 봤습니다. 그가 본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는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긍정적인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주십시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담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